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더 넣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14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4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한 절만 같이 나눕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는 본문을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이 본문 중에서 오늘은 14절 한 절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은요, 여기서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옛뱀 용이 나오죠. 그 용은 자기 땅으로 내쫓긴 이후에 그 여자를 박해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더랬죠. 하나는 그 용이 박해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뒤쫓아 오심이라는 그 의미가 이 박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알게 된다면 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용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쫓아오려고 하는 것이었냐면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쫓아오는 자였거든요. 율법을 복음으로 말하지 않는 자,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율법을 복음으로 말하는 것을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율법만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편의상 비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혹여 무슨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박해를 바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한 것, 그 못한 어떤 세력,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됐던 것이 바로 박해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옛뱀 마귀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뱀에 의해서 쫓기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율법의 자리만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쫓아내버리는 게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진리를 향하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에서 쫓겨 진리로 가고 있는 그 여자 성도 아이를 낳은 자, 남자를 낳은 자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고 돼 있어요. 요 한 떼와 두 떼, 반 떼, 1260일이죠. 요 양육받는 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로 지어져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본문을 본래대로 한번 직역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여기까지만 먼저 번역하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좀 달라요. 여기 주어는 여자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그 여자에게 디돔이 주어졌다. 영어로는 give, 주다 라는데 수동태를 써서 주어졌다.
그리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그 여자 아들 난 자에게 주어졌다, 넘겨졌다. 두 번째 부분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결과 그 여자는 그 광야 곧 그 여자의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사뭇 다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독수리의 날개들이 그 여자에게 주어졌어요. 그 결과 그 날개를 얻은 자들이에요. 독수리의 날개를 얻은 그 여자는 그 결과 그 광야 이꼴 뭐냐? 그 여자의 그곳, 그녀의 그곳이니까 그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여자, 아들을 낳은 자, 여자는 교회 성도니까 자,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은 광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여자는 그 광야 곧 그 여자의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날아가는 거는 누가 날아가는 거였어요? 의미상은 문맥에서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독수리의 날개를 여자에게 주었다고 하잖아요. 여자가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니 여자가 날개를 가진 거예요. 성도가 날개를 가진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날개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딜로? 그곳으로, 광야로.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를 받지도 못하면 광야 그곳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곳은 어디죠? 마지막 하반 부분의 우리말 성경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곳에서 양육되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뱀의 얼굴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여자는 그곳에서 양육되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뱀의 얼굴로부터 떠나서 라는 말이에요. 본문 14절만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유는 24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구절과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이 오늘 14절도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13절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도 중요했잖아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건 성도의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라남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며 그곳은 광야라고 알려주는 것이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독수리 날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간다는 겁니다. 광야 못 나가면 애굽에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먼저 독수리 두 날개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날개입니다. 당연히 날개가 두 개가 있죠. 그럼 독수리 한번 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새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머리가 이렇게 아마 있을 거고 이게 독수리 크게 지으려고 이게 새 날개지 않습니까? 두 날개예요. 양쪽에 날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날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독수리를 주었다. 독수리로 그냥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굳이 날개를 설명하셨을까? 왜 날개가 그렇게 여기서 중요하고 이 날개를 누구에게 주냐? 여자에게 줘요. 그럼 여자가 날개를 갖게 된 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먼저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수리라는 새는 맹금류죠. 물론 모든 새의 왕이라고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 의미가 있고 둘째는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몇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13절. 레위기 11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놓고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 이거 전부 다 맹금류입니다. 새 종류가 좀 다른 거지.
전부 다 맹금류잖아요. 벌레나 이렇게 곤충 잡아먹는 새들이 아니라 새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큰 독수리 같은 경우는 양들 같은 거, 개들 같은 것도 이렇게 탁 발톱으로 낚아채가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독수리는 가증하다고 되어 있네요. 먹지 말아야 된다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다 돼야 되잖아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아시다시피 책임질을 되책임질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독수리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며 새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본문은 신명기 14장에 있는데 보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49절. 28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겠다 라고 하실 때 독수리를 뭘로 사용하냐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독수리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심판의 의미.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에서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28절.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죽은 시체 사체를 독수리들이 와서 뜯어먹는 경우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벌추들이 와가지고요. 이때도 사용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 그러면 긍정적 이미지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보았고, 긍정적 이미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19장.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 그 아래에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실 때 홍해 갈라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 날개가 오늘 본문에 이 여자에게 주시는 날개였고요. 그 여자는 그 날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날개짓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를 본문에서는 새라고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은 11절. 신명기 32장 11절. 이건 전에도 좀 몇 번 읽은 건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도 없었다. 이게 좀 출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명기서에서도 동일하게 독수리 날개로 얻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려 내더라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그 보금자리에서 어미가 가져다 주는 것만 계속 먹고 있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보금자리를 애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서 떨어뜨려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을 줘야 되죠. 어떻게? 그 날개를 너풀거려서 독수리들을 거기서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는, 보이기에는 재앙이지만 그 독수리 애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로 받아서 날라온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떨어뜨리게 하여 내가 날개로 받아 너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이다가 출애굽기 19장과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왕 간 김에 날개를 너풀거리다가 날개짓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바로 바다가 지배하고 있는 혼돈, 공허, 깊음, 흑암이 있는 그 땅이 바다를 이렇게 덮어 있어요. 그래서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그 물로 덮여 있는 땅, 바다로 덮여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덮으시더라 라는 표현을 지금 운행하시다라고 쓰는데 그게 바로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풀거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애굽의 땅을 덮으시는 것, 애굽의 땅을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버리시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사용하시는 구원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날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썼냐면은 바로 그 여자에게 이 날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여자는 이 날개를, 두 날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받았다고 했지만 주다라는 단어인 디도민을 쓴 거예요. 주셨다. 그 여자는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때 이 두 날개를 받습니다. 왜 날개라는 말을 그저 쓰게 된 것이며 이 날개의 의미가 이제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날개는 반드시 세 개 있는 거예요. 그 새가 날개를 지금 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지금 이해해야 돼요. 왜 교회인 여자 성도는 이 날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한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로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좀 하시는 말씀이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날개들이에요. 날개 두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로 인하여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 이 암탉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암탉은 새입니다. 이걸 오르니스라고 해요. 오르니스라고 하는데 오르니스 이것은 닭이기도 하지만 집 안에서 키워지는 닭이에요. 새끼를 낳는 닭이에요. 새끼를 받으니까 암탉이 돼. 그래서 암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수탉 쓴 게 아니에요. 새끼를 낳아야 될 닭, 그 당신의 백성을 낳으시는 닭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암탉의 의미가 있고 이 오르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갖다가 좀 원래는 새인데 여기 암탉으로 설명한 거죠. 여러분 닭은 새과인 거 다 아시잖아요. 새죠. 날개가 있죠. 잘 날르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잖아요. 자, 그 새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마치 너희를 얼마나 내가 모으려고 했느냐라고 하시는 이 오르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오르니스라는 말 지금 우리가 날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탉의 이 새의 날개로 모으시다. 그러면 이 새가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품다가 아까 뭐라 너풀거리다가 라프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으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운행하려고 이 바다로 덮여있는 사망의 그 물로 덮여있는 너희를 내가 덮으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고 다 했는데 너희들은 다 죽이고 말았더라. 내가 너희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전부 다 내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새라는 요 말 오르니스는 어디서 오는 거냐? 오로스에서 옵니다. 오로스라고 해요. 오로스. 이 오로스라는 말은 산이에요. 아니면 언덕. 그래서 마운틴이나 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산, 언덕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산은 항상 어떤 걸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산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산은. 그러면 성전은 옛말로 하면 성막이네요. 자, 그럼 성막을 한번 보죠.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막만 짓고 끝나나요? 마지막에 뭐 덮나요? 여기다가 천막을 덮죠. 텐트를 치죠. 그럼 텐트를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뭐가 됩니까? 날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게 더 날개에 가깝네. 자, 날개는 두 날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 날개, 이쪽 날개예요. 이쪽 날개를 한번 치고 이쪽 날개 한번 치는 이게 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성막을 모세에게 짓게 하셨을 때 텐트를 두 겹으로 치는데 이 치고서는 여기다가
멀리서 바라볼 때 여기다가 뭐를 새겨놨냐면 이 천막의 이 표면에다가 새의 날개, 새를 그려놓았어요. 새를 뭐 그려놨다면 문양을 넣었죠. 새를 양쪽에다가. 그래서 새 날개가 큰 날개 둘이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을 그려낸 게 요게 성막에 그게 바로 오로스 산이며 언덕이며 성막이며 성전이며 날개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여자인 우리 성도인 교회에게 날개를 주시겠다. 날개로 덮으시다. 암탉이 이렇게 덮어 새끼를 모은 같이 그 성막은 뭐? 성전이죠. 성전은 누구? 우리.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우리. 성령이 전이 되어야 될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전 삼아 당신의 날개로 덮으셔서 우리를 광야의 그래서 성막도 광야에서 짓죠. 광야에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겠다. 광야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성막은 어디서 져요? 광야에서만 짓는 거예요. 성전 같은 건 어디서 짓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신전 짓는 그런 일들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켜 광야로 끌고 나가서는 성막을 짓게 하신 건데 성막을 짓는데 여기다 새의 문양을 넣었죠. 여러분 또 새의 문양은 날개니까 휘장입니다. 이거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휘장. 이쪽에 5, 이쪽에 5이잖아요. 5폭, 5폭, 10폭이 되는. 여기다가도 뭡니까? 천사의 날개를 집어넣어요. 양쪽에다. 이거 두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날개를 여자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이 날개를 받은 거가 됩니다. 바로 이게 지금 우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였으며 교회와 성전과 성막과 새와 그리고 이 날개는 이런 의미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날개 바른 여자는 결국 뭐가 돼야 돼?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져야 되죠. 이것을 설명한 것이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막을 항상 뭘로 덮어요? 천막으로 덮죠. 천막에 보니까 이게 그냥 천막이 아니다. 이건 내가 날개로 덮은 거다. 내가 너에게 준 나라는 독수리로부터 받은 날개로 덮은 거다. 나라는 독수리는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독수리다. 그래서 너희들에겐 이 날개가 있어야 돼. 나라는 날개가 있어야 돼. 그걸 암탉이 새끼들을 모험같이 설명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다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 새의 날개를 받은 자가 바로 성전, 성막,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만 어디로 갈 수 있다? 이 날개로 광야로 갈 수 있다. 거기 어떤 곳? 그곳 우리를 양육하는 곳.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여기를 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언덕 이런 표현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정말 있는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 덜어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요때가 오로스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겠어요? 그 산에 시온산의 지오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거기서 빛이 비칠 것이니. 요때 산이 쓰여지고요. 오로스가 뭐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군데만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같은 마태복음에서 17장 20절. 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거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했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보니까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거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때 요 산이 나오죠. 이 산을 향하여 명하여 옮겨지리라 할 것이랄 때 그 산 어떤 산이겠어요? 율법만 가르쳐주는 그 시온산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산은 반드시 바다로 다시 들어가고 쉬면 아비스로 들어가고 무저기안으로 들어가고 너는 내가 주는 나라는 성전으로 너희는 다시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18장 볼까요? 18장 2절
18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잘못 쓴 것 같습니다. 17장 20절 한 대 한군데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날개를 주어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지만 이게 모으신다 하잖아요. 이 모으다가 에피, 수나, 고예요. 자, 에피 플러스 수나고, 쉬나고. 자, 에피는 뭐 전치사니까 강조고요. 뭐뭐 위에거든요. 강조입니다. 슈나고는 모으다예요. 그래서 슈나고가 하면 회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당이라는 어근은 이 슈나고라는 동사 이렇게 모으다, collect하다, gather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으는 건데 이 모은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목자가 모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은다라는 말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간 김에 24장 31절 보시면,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왜 사방이 나올까? 동서남북 다 뿔뿔이 그 중심 가운데서 동서남북 중심에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흩어져 버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36절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 자, 모은다는 것은 목자만 모으는 거거든요. 당신의 날개 아래 모은다. 그럼 안탁은 당신 그리스도 예수고 그가 목자라는 거고 그 목자의 바깥으로 나가게 한 거짓된 성전의 율법 지식만 갖고 있는 자들에서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그래서 그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 버린 상태를 다시 모으는 것, 이게 에피 수나고 모으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무너진 성전에서 끄집어내요 당신의 백성으로 좀 삼아내시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이 모습을 잘 설명하는 곳이 에스겔서 34장.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거짓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목자들은 2절에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라고 되어 있고 화를 당할 목자라고 하며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들은 그 양떼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만 먹고 있다고 하죠. 그때 5절에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내 양떼를 찾아오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11절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그리고 좋은 꼴을 주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며 그들을 온전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거짓된 양식을 주어서 살찌지 못하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어 놓는 이 거짓 목자들과 관계된 말씀이 내가 선지자들 보내고 또 암탉이 그 새끼를 병아리들 모음이 몇 번이었더냐. 그것처럼 내가 했었는데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의 날개를. 요 전체적인 배경에서 지금 14절의 상반 부분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에게는 온전한 꼴과 그리고 온전한 깨끗한 물을 먹일 그 목자가 나타나서 모으기 전까지는 거짓 목자들에서 늘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자가 와서 두 날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된 곳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려고? 광야로 가게 하려고요. 왜 광야로 가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먹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간 김에 34장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수사적 표현이니까 너희는 좋은 꼴을 먹이지도 않고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큰 일, 귀한 일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작은 일로 여기니까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리냐? 먹지 못하게 상하게 하는 거죠.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하죠. 왜? 좋은 것을. 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이 그들의 손에 던져져 있는데 이 가치를 몰라 던져버려 발로 밟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34장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또 작은 일로 여기냐? 그러니까 꼴과 물입니다. 양들이 다 먹어야 될 거예요. 작은 일로 여기느냐? 또 하찮게 여긴 거죠. 어찌하여 남은 물을 또 발로 더럽혔느냐? 이로 말미암아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셔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살이 쪽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들이 준 양식을 먹고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살찌는 양도 있고 한편으로는 파리하게 마른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파리하게 마른 양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왜?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살찌게 하는 깨끗한 물과 온전한 꼴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꼴을 먹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걸 먹었으니까 맨날 탈이 나오고 병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래 그들이 주는 게 맞아. 그래서 저 더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더러운 저걸 내가 먹고 건강해져야지, 살쪄야지. 그래서 살이 찌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가 꿈꾸민 파리한 소, 살찐 소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흉년을 맞은 자, 풍년을 맞는 자, 기근을 맞는 자, 풍성한 양식을 맞게 될 자.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광야로 날아갔는가? 그 날개를 가지고. 광야는 그 여자가 양육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성도를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깨끗한 꼴과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날 강해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좀 정리하고요. 광야로 나온 겁니다. 왜 광야로 가는 건가? 광야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날개 달아주고 그 날개를 해서 광야로 가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 우리 양육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광야인가? 자, 왜 광야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광야는 항상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광야를 이해할 때는 꼭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지금 상황, 본문의 상황은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오는 독수리 날개, 어버넷이는 출애굽기 19장의 요 상황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뱀에게서 피하여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요 상황이죠. 여기 갔다가 성막이니, 성막으로 설명하게 되면 성막이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자, 그럼 여기 성막이 여기 맨 앞에 보겠어요. 마당 아니면 뜰이라고 하죠. 여기 뭡니까? 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를 닮아있는 지성소예요. 성소가 뭔지를 알면 그들에게 그냥 지성소가 열려지는 겁니다. 성소가 뭔지를 모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커튼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성소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겨지고 나누어졌다는 걸 아니까 이게 확 나누어져서 이 커튼 자체가 여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날개를 받아 가야 된다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양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세 개의 기명이 있는 거잖아요. 기구가. 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의미, 말씀이 있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서의 광야예요. 그래서 성소와 광야는 같은 곳에 있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요 전체를 사흘길 간다고도 하는 거죠. 사흘길은 죽음과 플러스 생명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이곳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갖고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애굽은 뭐 하는 곳이냐? 참된 말씀을 주지 못하는 곳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광야냐면 요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광야. 애굽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광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년 지나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영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독수리의 날개로, 암탉의 날개 아래서, 여호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광야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광야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율법의 말씀이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로 들려야 되냐? 은혜와 진리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들으면 그걸 복된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거고, 계명으로만 들으면 죄와 사망의 법만 듣고 있다.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광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광야로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마당과 뜰만 받고 제사나 드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안 말씀으로 못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면 교회가 아닌, 건물이 아닌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또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는 거지 예배당 안에서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흘길을 이렇게 주셨나? 모세에게 말해서 바로에 가서 말하라잖아요. 우리는 애굽에 살 자들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 나가서 하나님 거기서 예배, 절기를 지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오늘 본문 14절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양육,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양육이에요. 그냥 무슨 교회 와서 무슨 훈련 받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제자 훈련이니 복음, 뭐 전도 훈련이니 무슨 재직 세미나 훈련이니 이런 것들이나 교회에서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또 해도 좋고, 교회라는 기능을 굳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세상살이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하나의 기관과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는 상식의 선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상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건 무슨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과정이 양육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복음으로 드디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율법을 복음으로 알아듣게 하는 곳,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진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새 생명을 얻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떡상 있잖아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양식. 이건 진짜 양식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양식은 빛이다, 진리다. 분향단, 기도죠. 하나님께 드릴 향이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거였군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군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군요. 이걸 올려드리는 자.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진짜 그 재물이었군요. 이걸 올려드리는 자.
그래서 순서가 떡을 먹어야 돼. 진리의 떡을 먹고 그게 내 가운데 뭐가 돼?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거를 광야에 있는 그 성소를. 이쪽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이쪽 맞은편에 뭐가 있어? 서로 뭐 하라고?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 떡은 나 빛이야. 등잔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이해하고 깨달았으니 뭐가 돼요? 이제 성소, 여기 커튼이니까 이게 휘장이니까 휘장 앞에서 휘장을 여는 자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맞은편에 바로 이게 분향단, 하나님께 드릴 향, 기도,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제물되어 오셨다는 그 감사,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은 자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래서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겉의 것으로 보여주면 제물 드려지는 번제단이 앞에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휘장,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지성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언약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 7개. 오랜만에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갖고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뜻들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이 광야를 에레이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광야 이꼴 뭐예요? 곧 그 여자의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광야에다가 그 여자의 곳이라는 건 장소를 말하죠. 이걸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토포스라고 해요. 토포스. 그 여자의 장소. 여기에 연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레이모스 토포스란 말이 되겠죠. 에레이모스 토포스, 에레이모스 토포스. 제가 굳이 이렇게 헬라어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에레이모스 토포스, 광야 곳. 광야인데 광야라는 그곳, 이런 얘기잖아요. 광야라는 그곳, 그곳은 또한 광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에레이모스 토포스예요. 요 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이 여자를 양육하는 곳이라고 했죠. 양육은 뭘 먹이는 곳이잖아요. 뭘 먹는 거. 그러니 에레이모스 토포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양육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곳 광야에 가서 양육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양육하다라는 말이 트래프예요. 이쪽은 지울게요. 성막은 이거는, 자, 양육하다. 근데 여기는 양육되었다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 여자는 양육되었다. 성도, 교회는, 우리는 양육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양육할 수는 없죠. 우리 부모님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처럼 양육하는데, 양육하다는 걸 트래프라고 해요. 트래포 이렇게 하거든요. 이 트래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첫째는 무슨 뜻이냐? feed, 먹이다. 자식에게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밥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feed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자라나다, 뭐 양육하다, 우리 양육하다, nourish. 이게 이제 소위 양육하다죠. nourishment이라는 건 영양이라는 것은 좋은 양질의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것으로 먹여야지 양육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양육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쓰는 거고. 세 번째는 grow.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게 되죠. 자라게 되는 걸 자라나다. 이거는 키우다. rear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다, 키우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먹여야죠. 젖을. 그 다음에 어떻게 먹여요? 어머니가 잘 먹어야지 자식도 좋은 양분을 먹일 거 안에서 엄마도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으면 자식도 잘 먹을 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라나겠죠? 키울 수 있겠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트래프예요.
그럼 성도는 광야라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서 광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걸 갖다가 자라나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먹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양육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양육한다는 말이 이 트래프가 여러 군데 쓰입니다만은 계시록 오늘 본문과 관련된 데에서만 우리 본다면은 앞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12장 6절에 한번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때 예비하신 곳 토포스가 있더라. 광야 1260일.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똑같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곳이 있더라. 근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양육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누가 양육합니까? 12장 6절에서는 광야로 도망가서 그를 양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예요. 1번 12장 6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그 아들을 양육하고 계시록 지금 12장 14절에서는 누가? 여자가 양육돼요. 서로 달라요. 근데 의미는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2장 14절과 6절이 차이점. 14절은 여자가 양육되고 6절은 그 아이가 양육됩니다. 그렇다면 12장 6절에서 여자인 교회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인 진리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육한다는 것을 보다 강조한 것이 그 아들을 교회가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성도가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도인데 그것도 여자라고 하는 건데 그 교회는 우리들을 서로 진리의 아들들로 낳게 하는 곳인 거예요. 교회가. 그럼 진리의 아들들인 사람은 또 누구냐? 또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자 교회도 되고 여자도 되고 또 아들도 된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른 것뿐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면 그들이 다 누가 되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여자들이 되고 그 여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여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교회는 진리를 낳게 될 그 여자를 양육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차원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2장 14절은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 약속의 씨인 진리의 말씀을 잉태한 여자, 그 여자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여자가 양육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또 양육하는 자는 또 누구예요? 성도 개개인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자녀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인 여자 교회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먹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어야지 내 안에 있는 그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진리의 아들을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된 양식을 주지 못하는 옛뱀 마귀가 지배하는 거짓된 광야에서 1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지배하는 애굽에서 여기도 광야인데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광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뱀이 지배하고 마귀 사탄 그들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용이 그 거짓된 곳에서 나와야 하는 곳이고요. 그곳은 여전히 어떤 곳이냐? 여기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어디를 이끌어 갑니까? 광야를 이끌어 가요. 그래서 여기도 광야인데 이 광야는 뭐하냐? 진짜 생명의 말씀에 그 양식을 주지 못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이 광야예요. 이런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말이 뭐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 율법이라는 돌판에 세워진 말씀이니까 율법을 떡이라고 계속 줘라. 너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은 이 돌을 계속 율법을 양식으로 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줘야지. 율법이라는 계명은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율법을 주어라, 돌을 주어라. 이걸 뭘로? 떡이라는 건 양식으로. 이것을 돌로 만들라는 건 이것을 양식으로 줘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하나님의 글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음성.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어린 양이 도수원을 끌려가고 털이 깎일 때까지 입을 열지 않지만 죽임당하신 제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그것은 이쪽 거란 말이에요. 이쪽 거. 이거를 못 주는 자가 어디냐?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모습을 마귀가 있는 그 광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요걸 전부 다 흉내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요 광야 흉내내고 여기 마당도 흉내내고 이것도 막 흉내내는 거.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이거 무슨 그림이라고 했어요? 성전이죠. 성막. 성전 성막을 지배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전? 예수 성전은 아니고 하늘 성전은 못 되고 거긴 지배 못하고 아랫 세상 성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마귀는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시대 교회들도 이것을 깨닫고는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마귀가 싸운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율법을 떡으로 주려고 하는, 율법이 양식이야,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된 성전의 주인인 마귀로부터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참된 떡 양식을 당신 바로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곳을 어디라고 하냐? 거기가 바로 광야, 에레이모스 토퍼스. 이거를 뭘로 번역하냐? 빈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에레이모스는 그 자체가 광야인데 거기다가 토퍼스를 붙이다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광야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광야 곧 이상하잖아요. 광야 곧 뭐 장산곳 이런 건 우리가 압니다만은 광야 곳이 뭐예요? 그것도 곳도 그때는 장산곳은 이런 곳이죠. 다른 곳이지만 이 광야고 이상하다 보니까 이걸 뭘로 번역하냐? 빈들이라고 했어요. 빈들. 빈들은 어디서 나오죠? 오병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오병이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빈들에 나가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그곳, 여자 어디로 날아갔더라? 광야 그곳, 에레이모스 토퍼스, 누가 계신 곳? 오병이어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날아가는 것을 광야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로 나왔다고 하는 거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는 예수를 진리의 떡으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구분하세요. 세상 성전은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참된 광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돌로 오신 분이 예수 아니에요. 내가 예수야.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진리의 떡으로, 이거 갖다가 생명의 떡,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분, 예수님이 진리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설교자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 떡으로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진짜 광야며 빈들이며 양식이 있는 곳이며 떡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벌써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것도 마지막 부분 중 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시간 좀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 정말 광야 빈들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복숭이 날개로 불러내시고요, 그리고 암탉으로 이렇게 품어서, 날개로 품어서 불러내신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여자인 성도가 왜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지를, 거기에서 한 때 반,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는 말에 그 1220은 또 뭐를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날개를 가질 수 없어서 광야로 나올 수가 없는, 그저 애굽이라는 세상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날개 되어 주시고 날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어져 갈 성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의 이야기를 다시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떡을 먹는 자들이 아니요 교회가 주는 율법이라는 것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성전에서만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좋은 꿀과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이라는 맑은 물을 먹고 마시는 양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저희들 모두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와 주님이라는 양의 문을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우리인 영원하신 당신의 말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셨사오니 그곳에 더 이상 흩어지지 아니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쓰러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활기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신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